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속상해하는 것이 있다면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 악한 사람이 왕창 망하고 고생 좀 듬뿍 하고 벌받는 꼴을 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잘 나가니 속이 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미워하고 여러분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악인은 그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하반절은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형한 눈빛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르고 지금 이 순간의 쾌락과 욕심을 위하여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 자신의 모습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행한 그대로 받습니다.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그 믿음의 대가를, 불신으로 행하면 그 불신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성도들의 집을 신방하다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산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정은 돈은 많이 있는데 그 가족들의 얼굴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집의 가장이 돈 버는 데만 바쁜 나머지 가족을 돌보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게 된 것이죠. 청년들을 보아도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성격이 좋은 청년의 주위에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고 모난 성격의 소유자에게는 친구들이 아무도 모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모든 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외로움이나 또 섭섭함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뒷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잘못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행한 행위를 잘 알고 그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사람과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한 대가를 받으라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정치와 권력을 장악하고 또 부와 쾌락을 누렸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만 죽음 후에 자신들의 행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기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함으로써 미래를 잊고 살려고 한 겁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자기 눈에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하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혹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무뎌진 양심 때문에 자기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앞에 대기하고 있는 심판의 칼날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행한 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양심의 화인 맞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은 삶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과 자신의 양심을 갈고 닦는 일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잘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는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자기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적어지고 해결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올바른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복된 삶입니다.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